저는 시간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 백전노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전노장은 그냥 인생을 오래 산 어른을 말하지 않습니다. 백전노장은 많은 전투 가운데 노련하게 승리한 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에서 승리해서 크고도 비밀한 업적들을 세우는 자를 백전노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 위대한 백전노장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 가운데 파란만장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해서 넉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로로 탄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에서 사막의 길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승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출생으로부터 그 누구도 겪지 못하는 죽음의 위기를 그는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때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서 40년을 애굽의 학문과 무예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만 40세에 그는 혈기왕성한 가운데서 하루는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가, 거룩한 혈기가 생기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그 싸움에 간섭해서 쳐 죽이고 모세가 모래 속에다가 사람을 시체를 유기시켰습니다. 이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고 애굽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자가 되어져서 광야에 가서 이드로의 장인의 집에서 40년을 처가살이 합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감에 있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입니다. 애굽의 바로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났지만은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광야길에서 사막의 길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모세의 그 지도력 가운데 엄청난 위기와 환난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는 넘어지지 않아요. 결국에 승리를 하고 120세에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근데 그 백전노장과 함께 40년을 훈련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백전노장 모세 곁에서 그 수많은 역경과 환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고 사명을 완수한 백전노장 모세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지도력과 모든 어려운 고난에서 승리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상속받은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100세 시대로 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120, 130, 앞으로는 미래가 150년, 구글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200살, 300살까지 목표로 하고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과학의, 의학의 발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100세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120, 130.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역경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백전노장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성,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의 삶의 에리아를, 영역을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과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말씀의 법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총, 그 생명, 진리, 능력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 여호수아 3장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집을 나설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장막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들이 장막에 나와서 모일 때 너희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들 앞서서 그들에게 길이 되고 그들에게 빛이 되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의 장막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가정에서 교회로 나와 정착하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미혹과 흑암의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예수 피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그들이 출발할 때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는 병거와 칼을 가지고 그들을 쫓았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의 가정 장막을 떠나서 교회로 향하는 이 걸음 가운데,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사단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교회 생활에 승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에 수많은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의 미혹과 이 악한 영들의 이 대적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시험과 환난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법궤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교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길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달려올 때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출발해요. 성경 다음으로 인류 역사 속에 베스트셀러가 성경이 1위지만 두 번째는 잔 번연의 철로 역정입니다. 천기독이라는 젊은 청년이 장망성을 떠나서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을 가는데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지만 우수수수 쏟아집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넘어집니다. 사명의 길에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에 가는 길은 사단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대적들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배도하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생활 가운데 넘어집니다. 교회 생활에서 충성되고 헌신하는 자들이 배도합니다. 배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이단 사설에 빠지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고개 돌리면 이단들입니다. 수많은 교회 간판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많은 간판 가운데 어느 신학자는 20%가 이단이라고도 어느 분들은 하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 중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시험 듭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교회와 가정 그 사이에서 갈등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져요. 교회 안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 배교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이 아니라 가끔이 아니라 다반사잖아요. 다반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가는 길에도 홍해가 있습니다. 사막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40년 광야 교회 생활하고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에도 여러분 요단을 건너야 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믿음의 백전노장이 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안에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승리의 답은 예수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갈 때에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성경 이사야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여호와의 집의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집의 봉사자들이. 여러분 각 사람이 가정의 제사장들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자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봉사자가 시험 들고 넘어 충성한 사람이 교회 배도합니다.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야. 말씀 따라가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길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의가, 자기 탤런트가, 자기 고집과 아집이,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넘어져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가정에서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 적과 꿀은 가나안 땅 우리의 삶을, 아니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길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발 앞에, 내 발 앞에 말씀이 등불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말씀이 빛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배교하고 배도하고 이단 사살에 빠집니다. 아주 예수를 떠납니다.
가정들이 복음의 길에서 무너집니다. 예수 떠납니다. 왜요? 말씀이 등이 되고 말씀이 빛이 돼야 하는데 사람이 자기의 등이 돼. 사람이 빛이 돼.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배도하고 사람 때문에 배교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길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600만을 학살할 때 그들이 너희에게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노동력에 쓰고 그들을 학살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자유를 따라가고 어떤 것을 쫓아가도 거기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저 하나님의 도성을 가는 그 축복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법궤가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법궤를 메고 가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의 꿈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법궤를 맨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에 따르지 않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억수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삶은 억수로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렇게 말씀에 능통한데 왜 삶의 영역은 척과 꿀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사단 마귀 어둠에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질병으로 가난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의 영역들이 어둠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했는데 그렇게 많은 기도에 생명을 거는데 왜 여전히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임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가는 게 어디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잖아. 배도하고 이단 사설에 빠져서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안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죠?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 거예요. 순종, 믿음과 순종이 따르지 않는 말씀의 능력 무너집니다. 믿음과 순종이 따르지 않는 기도의 능력 무너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단 사설에 악한
악한 영들에게 잡힌 사람이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에요. 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에 능한 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통해서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안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죠? 오늘 성경은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 강약 교회의 생활 가운데 승리한 사람 1세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광야 교회 가운데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2세대입니다.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2세대들하고 그들의 영도자 백전노장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동일하걸랑요.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은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말씀이 부족해서 기도를 적게 해서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 광야교회 생활에 승리한 사람, 백전노장 모세의 곁에 있던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나머지는 다 엎드려져 죽었다고 그들은 불순종의 상징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40년 교회 생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이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딱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을 순종하면서 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과 이들은 순종함으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그들은 붙잡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 믿음은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수로 기도 많이 해서 환상과 계시와 음성과 꿈을 꾸고 간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꿈 꿨잖아, 환상 봤잖아, 음성 들었잖아, 계시 받았잖아. 그게 어떻게 믿음이야? 아무나 다 가.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해. 억수로 기도만, 환상과 계시, 음성, 은사 능력이면 이야, 저분 믿음 대단해. 여보세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우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전 교회에서 자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는데 알지 못하고 순종했어요.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계산하고 두드려보고 자기 이치에 맞았잖아. 손익계산이 왔잖아.
그래 재는 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건 이성이지. 그건 인본주의지.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이와 대로 약속을 받 언약 말씀을 법궤에 메고 가는 거예요. 거긴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우리의 삶의 영역 에리아에 이렇게 요단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갈라버리고 요단물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성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영역을 주인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모세와 더불어 갈렙과 더불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아니 똑같은 홍해 길을 건너가요. 똑같은 고난의 길을 똑같은 터널을 지나가는데 한쪽 믿음의 부류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시험하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30년의 역사 속에서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시험과 때로는 동일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광야길을 가고 사막길을 걸어올 때 동일하게 가는데 어떤 성도들은 거기서 믿음으로 다 승리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마다 넘어져. 그때마다 시험들어 실족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다 같이 동일하게 당하는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순종이 안 돼. 말씀으로 무장하고 억수로 기도로만 순종은 안 돼. 넘어지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저 역시도 기도에 대해서 명함을 내밀 수 있어요. 환상과 계시와 음성에 대해서 명함 내밀 수 있어요. 그 많은 기도로 나의 젊음을 내 청춘을 나의 신학을 보낸 사람이에요. 제가 의정부 이곳의 개척은요, 기도해서 환상 보고 계시 음성 듣고 예언기도 받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순종해서 왔어요. 동일한 자리입니다. 지하실에 있던 목사님의 부목사는 이곳에 와서 여기를 다 시험해보고 여기를 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지하실 목사님의 말씀 받고 순종함으로 의정부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퇴계원을 지나서 가면 교도소가 나오고 동네 하나가 나와 306 보충대가 있고 용현동이라고 말도 안 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다. 순복음교회가. 전사님 거기 가시지. 네, 기도받고 그날 와서 계약했습니다. 이것이 30년이에요. 그 순종함을 주께서 보시고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를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환상 보고 계시 받고 꿈꾸고 음성 듣고 예언 받고 온 거 아니요. 믿음과 순종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백전노장 모세 가운데 여호수아 칼렙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너는 어찌해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갈 것이다. 너는 언제까지 기도만 할 거냐? 너는 언제까지 말씀만 들고 달아가며 율법사가 될 것이냐? 순종 좀 해봐라. 이 말이 걸랑요. 기도는 억수로 많이 해. 순종 안 해. 말씀은 억수로 박사야. 순종 안 해. 왜? 하나님과 직통기세를 하지. 하나님과 직통기세를. 하나님은 반드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를 세우셨고 그 모세 곁에 믿음의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 칼렙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말씀했잖아요. 너는 언제까지 부르짖기만 할 거냐? 네 앞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 걸랑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말씀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없걸랑요. 여호수아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말씀의 법궤를 딱 메고 그 뒤를 따라.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8절에 말씀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치고 들어가라. 근데 우리는 주여 갈라지면 건너가겠습니다. 복 주면 드리겠습니다. 아니잖아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는 언제까지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내밀어서 십자가 복음을 내밀고 나가라. 그럼 열릴 것이다. 거기에 순종할 때 홍해가 열렸단 말입니다. 지금 요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거든 그 뒤를 따라라.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갈 때 요단의 앞에 그냥 들어가라. 발을 내디뎌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깻잎 한 장 차이입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는 깻잎 한 장 차이.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평창 올림픽에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는요 깻잎 한 장 차이로 판독을 통해서 금메달, 은메달이 여러분 구분됐습니다. 아이 그래도 2등한 게 여보세요. 금메달과 은메달은 1등, 2등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은메달은 100개 갖다 놔도 절대로 1등 될 수 없어요. 금메달 하나. 이 차이가 믿음의 세계가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나 은메달 100개 탔습니다. 여보세요. 금메달 하나 오면 고개 팍 숙이게 돼 있어요. 이게 영의 세계가 올라온 거예요. 백전노장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내디딜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첫사람 아담의 죄로부터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흑암 아래에 있었으며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이런 어둠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노가 어둠이 흑암이 가정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어둠이 흑암이 저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다면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그 흐르는 물을 끊지 못하고 또 자손에게 또 그걸 대물며 할 겁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을 삶의 에리아를 축복의 땅으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감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피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갔을 때 거기서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의 사람들은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여호와의 총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갈렙이 고백 가데스 바네에서 민수기 14장에서 그에게 40대에 말씀할 때 나는 그 앞에 충성했다. 나는 그 앞에 성실했다. 순종했다. 지금 내 나이가 85세 40년 광야 교회 생활이 지났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 첫 교회 발걸음을 처음 교회 디딜 때도 나는 성실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씀에 지금 내 나이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 믿음은 일반이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지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홍해를 열어주시고 요단의 물을 끊어버려 주시고 철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요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 응답한 절대적인 체험적인 그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이 말씀이 왔어요. 언약궤를 메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의 종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응답이 체험이 온 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듯이 반드시 법궤를 메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체험적인 신앙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가 없이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성공이, 승리가 쌓여지고 쌓여졌을 때 더 큰 일에 또 치고 나갑니다. 근데 작은 일 계속 실패가 쌓여져. 실패가 쌓여지게 되면은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또 실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여릴 때부터, 신앙이 적을 때부터 계속 순종의 길을 오잖아요. 그 사람은 큰 곳에서 순종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예수 오래 믿고 뭐 성령 불 받고 뭐 말씀 공부하고 나서 순종 써 있지 않아요. 애굽에서 불신앙의 가정,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전도받고 나오자마자 실패를, 넘어짐과 실수가 많이, 실패가 아니라 넘어짐과 실수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도 말씀을 순종하고 가요.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 아들 이삭도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야곱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는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여호수아 갈렙도 말할 것도 없이, 말씀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 여호수아서 3장 15절입니다. 본문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길에는 반드시 홍해가, 그리고 요단의 물도 그때는 더 넘쳐요. 내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내 앞에 기적의 길을 갈 때는 문제가 항상 큰 것이 몰아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밀칠 수 있는 건 순종, 믿음이 아니고는 그거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궤를 맨 제상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상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대로 발을 집어넣어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오늘 성경 보면 16절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그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그 한 곳으로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 온전히 딱 끊겨버리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어려움 앞에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믿음의 순종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성경 본문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제사장들 스스로가 그 기적의 현장에 딱 마른 땅에서 거긴 물이 넘쳐가는데, 예? 여러분 요단강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신의 냇가리 아닙니다. 여러분요, 성수를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물이 지금도 흘러내려갑니다. 엄청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이 척박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엄청난 물. 예? 근데 야훼 여호와께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가운데 순종함으로 발을 대는 물이 딱 끓어요. 마른 땅 중간에 딱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니라. 가정의 복음의 제사장들이요, 여호와의 집의 봉사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궤 그리스도 예수가 답이 되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걸머쥐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모든 어둠은 끊어집니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딱 서서 막아버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체험으로 와야 돼요. 내가 말씀 붙잡고 순종의 길을 갔더니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왔다. 이것이 계속 쌓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실패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더 큰 역사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성경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적가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마침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는 장래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은 땅, 약속의 땅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그 믿음의 능력이 힘이 있으니까 그가 큰 시험을 당할 때에 이삭을 믿음으로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은혜가 쌓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꾸 쌓여져요. 큰 것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이 쌓여져요. 근데 이 경험이 없잖아요. 그 경험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은 은혜, 받은 축복, 이 경험이 없으니까 나에게 큰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삭을 어떻게 드립니까? 생명인데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축복의 은혜가 쌓여진 경험자들은 하나님이 큰 것을 여기에 딱 통과하는 거예요. 딱 통과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셨습니까? 그 믿음을 받았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라. 그에게 준비된 게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13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순종하는, 절대 순종이죠. 그가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믿음, 그 순종에 따른 그에게 거기서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엄청난 복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여정 삶 속에 기근이 와요, 흉년이 와요, 가뭄이 와요. 근데도 믿음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오늘 성경은 말씀,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 아멘. 아브람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마침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았으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은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순종함으로 마침내 100배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되는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천천히 수양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왕과 다윗. 사울은 불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번 블레셋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을 때 모든 걸 싸그리 죽여라. 왜 죽여? 이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제사. 불순종해요. 예배는 엄청나게, 예배는 잘 드려. 예배에는. 근데 순종하지 않아. 선지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이 지금 제사보다. 듣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안 들어. 말씀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순종 안 해. 그러면서 예배자야. 근데 다윗은 수많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알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불순종의 상징인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돼. 이 예배자의 불순종의 상징이 사울이 걸려. 사울을 패하시고, 내가 사울을 패하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저자 백전노장 모세, 여호수아, 갈렙처럼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러분 순종,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갈 때 우리 삶의 영역이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영혼만 구원받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 왕국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으면 천국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너희의 삶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간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장, 일터, 직장, 남편, 자녀, 범사 가운데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서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나의 꿈과 비전,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법궤 메고 가게 하옵소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 범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할지어다.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